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옵니다. 산들바람이 그 물을 위로 불어오는 아주 고요하고 평화스러운 호숫가에 한 카페가 있습니다. 창가 가까운 테이블에 한 젊은 여성이 조용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가 가끔은 자기가 읽은 것을 묵상하기 위해서 호구를 쳐다보고 별도리 생각을 하다가 다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과 그녀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커피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부드러우면서도 확실하고 조용한 침묵의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를 보면서 저분은 지금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구나,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말 한마디도 안 했지만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이 뭐냐면 확실한 증거를 보기 전에는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이제 이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아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시라면은,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한다면은 내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릴 때까지 그 자리에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 갔다 와라,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가서 재물을 가져와 보니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믿어요. 안 믿고는 여러분 그 성경 37절 보면은 사사기 6장 37절 보면 어서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 지금 기도원이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나를 통해 역사하실 거라면은 내가 양털을 타작마당에 둘 터인데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곳은 이슬이 내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증거일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고 정말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곳은 이슬이 안 내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랬는데 기도에 또 얘기를 해요. 이건 반대로 모든 땅에는 이슬이 다 내리는데 양털에는 이슬이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내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른 데는 이슬이 다 내렸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안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기도원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서 이 기도원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이 민족을 나를 통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목숨 걸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가게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도 확실한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보시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세 가지 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세 가지, 첫째가 뭐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기까지 나와요. 자,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두 번째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설교는 끝난 거예요. 다시 세 가지만 그렇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하시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것이다. 세 번째는 내가 너를 통해서 나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세 가지의 그러한 주제를 만들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사랑은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스스로의 신분을 증명하는 표시들을 가지고 있어요. 학생들은 여러분 학생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군인들은 군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공무원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서민들은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해외로 여행을 갈 때는 여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극을 보면 암행어사가 나오잖아요. 임금의 일명을 받아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불필요한 관리들을 처벌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을 이 암행어사가 하는 것이죠. 대부분 보면 이 암행어사들은 다 거짓 복장을 하거든요. 암행어사가 많고 아주 다른 옷 입고 나가는 암행어사는 없습니다. 왜? 몰래 다니는 것인데 흠하게 거짓처럼 옷을 입고 가끔은 얻어먹기도 하면서 그렇게 다니면서 인정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대로 때가 되면은 그 암행어사의 품속에서 꺼내지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마패. 그 마패를 딱 들고서 암행어사 출동 하면은 막 이게 이제 다 거기서 무릎 꿇고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 어떤 옷을 입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용도의 사람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증명서가 중요해요. 말이 뭐 4개가 있으면 말 4개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주어지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신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7절 말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예수의 사람인 거 더 이상 떠들지 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울리지 않는 종과 같다. 여러분 종은 울리기까지 종이 아닙니다. 울려줘야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표현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지 사랑이지, 행동으로 보여주어져야 사랑이지,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본문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저런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증명되어져야 된다. 사랑은 바로 그 말과 행위를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사랑의 증거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계명을 지키는 걸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증거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서 6장 46절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어째서 내 말을 너희가 듣지 않느냐. 이렇게 주님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 계명을 지킴으로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을 증거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주님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하신 명령이 뭐예요? 사랑하라였지 사랑받으라고 하는 말은 안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보면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라 그런 말은 안 하셔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 병을 들게 하고 마음에 시험을 들게 하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첩병이 바로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 드는 일이 없어요. 네, 이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고 먼저 하는 사랑이고,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니까 저 사람 사랑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랑해 주는 거죠. 우리는 여러 많은 경우에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받는 때가 많아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극복해야만이 우리 마음에 행복이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하나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참으로 주님 말씀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프로이드는 사랑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랑은 뭐냐? 이해하는 것이다. 사랑은 뭐냐? 책임지는 것이다. 사랑은 뭐냐? 희생하는 것이다. 사랑은 뭐냐? 함께하는 것이다. 사랑은 뭐냐? 배려하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요? 이해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거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요?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뭐가 따르는 거예요?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이 증명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 예수를 사랑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서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스바냐서 3장 17절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좋아서 주체를 하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주체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사야서 43장 4절의 말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를 사랑하였음을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도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다. 내가 보기에는 너는 참 보배로운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배로운 존재로 그리고 참으로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시고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상처받지 말아요. 키가 작으면 어때? 눈이 좀 작으면 어때? 뚱뚱하면 어때? 삐쩍만 쓰면 어때?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눈에는 너는 참 보배로운 존재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시편 21편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밤낮으로 우리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위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하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칙은 뭐냐?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구원이에요.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구원 외에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뭐냐? 이거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공짜가 없다. 따라서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어요. 성경을 보면 뭐예요? 구하라. 그리하면은 너에게 주실 것이요. 여러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그래도 구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문을 두들겨야 열어주신다는 것이고 내가 찾아야 찾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이고,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구해야 주신다. 두드려야 열려준다. 찾아야 찾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열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주님 뭐라 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의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하나님의 가정을 찾는 사람을 만나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님 말씀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신기한 것이 뭐냐면은, 참 희한한 것은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을 보면은 사실 우리 집사람이 얼굴이 이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하여간 소모적으로 생겼었어. 젊었을 때 소모형이에요. 얼굴이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그 고등학교 때 사진 보니까 완전히 진짜 엄청 이쁘더라고.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우리 집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장모님 얼굴이 슬슬 나타났어요. 안경 쓴 모습을 어떻게 보면은 장모님의 얼굴 모습이 나타나요. 젊었을 때는 안 나쁘다고 나쁘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장모님 얼굴이 슬슬 나타났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70에 돌아가셨는데 그 사진이 오래된데 보면은 아버지의 젊었을 때 모습이 나의 젊을 때 모습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이 머리도 대머리가 확 까지진 않으셨어요. 근데 앞에가 약간 넓더라고. 나도 그래서 저 정도 꽂아도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단하다고 이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부모의 모습이 자식을 통해서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어떤 그 언어든지 외형적인 얼굴의 모습이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 한철을 통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주 누구와 굉장히 친한 사람과 수년 동안 친하게 지내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요, 말투가. 닮아가요. 여러분들 어떤 막 깡패 조폭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요걸 해도 맛깔나게 하더만. 요걸 해도 아주 이야기 아스도 막 흘러가면서 그렇게 해요. 우리는 친구들이 잘 못 내요. 네, 오랫동안 그런 걸 들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는 거예요. 언어가. 여러분, 우리는 친한 사람들을 자기도 모르는데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친구의 다른 친구의 모습이 보여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주님 말씀하신 내가 너를 통해서 나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자기를 나타내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그러한 섭리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도 분명히 다윗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 왕도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바로를 통해서 뭐예요? 내 능력을 바로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바로가 불순종할 때마다 치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가론이다가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네 할 일을 하라. 이게 뭐예요? 네 할 일은 뭐예요? 나를 팔아먹는 거잖아요. 여러 성경에 보면은 긍정적인 쪽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쪽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들에게 뭐예요? 예수님의 긍정적인 모습, 영화스러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복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뭘 나타내기 원하시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성경책 끼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인이 아닙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교인이 아닙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내 제자라고 인정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의 사랑이 보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보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보면 제자들을 통해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구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돕길까 말하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신에게 기름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을 나타낸다.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빨리 오셔서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흘 후에 도착을 하십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묻혔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더라. 나사로는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고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철저한 회개와 충성으로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23절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전에는 막 교회를 핍박을 하고 교회들을 막 죽이려고 하던 바울이 회개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할렐루야 영광을 부르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했습니다. 내를 통해서 내가 먹는 일을 통해서 내가 마시는 일을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나의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네가 내 말을 행함으로써 너를 증명하라.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것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나도 너를 사랑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나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사랑하는 증거로 말씀을 순종하시고 예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시고 예수를 사랑함으로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